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인생 문제를 맞이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인생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향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술입니다. 주술이란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한 힘을 이용하여서 인간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주술적인 신앙을 의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주술적인 그릇된 신앙이 발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는 그러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오늘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망각한 채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에 우리가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이러한 신앙의 형태들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도구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이탈리아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처음 딱 왔는데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인생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노래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성악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저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 1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번은 하나님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노래의 목소리가 튀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 속에서는 마음의 평강도 없고 항상 불안함과 초조함,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 문제만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목적했던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라는 수단을 제가 주술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러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하려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웠는데 이 법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법궤를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는 도구로서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신을 목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형태들을 주술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4장은 사사시대의 말기로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혼란한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4,000명의 군사가 완전히 처참하게 죽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실패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다시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유로 우리가 패배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법궤를 앞세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도 이러한 방식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간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법궤가 항상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큰 패배를 해서 3만 명이나 죽는 그러한 엄청난 참사를 겪었고 결국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이방 사람들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없었을 때보다 법궤가 함께 하니까 더 처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그들이 주술적으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 예배에 나왔습니다. 더 많은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빠진 채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신앙적인 형식을 우리가 끌어당기게 된다면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선민들은 법궤를 보면서 항상 삶의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상황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눈으로는 정말 움직일 것 같지 않는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했다는 것입니까? 법궤가 내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먼저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법궤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병든 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있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66권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주술적으로 이용해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패배,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번에 제가 패션위크 일정을 진행하면서 봉고차를 렌트해서 시내 한복판을 막 운전하게 되는데 수많은 세단과 수많은 차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없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카메라가 켜고 있는데
이러한 다급한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한참 여유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러한 다급한 문제가 오면은 왜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일까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이러한 다급한 문제를 주셨던 이유는 제가 운전을 잘해서 일을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소재 삼아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통로로서 허락하셨는데 저는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봤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다시금 또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보다 그러한 다급한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될 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신앙을 주술적으로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나 죽는 참사를 겪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전쟁에서의 승리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비전이나 하나님의 꿈이 더 크게 보이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변질시키고 신앙을 수단화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교묘하게 우리 안에서 공격하는 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까지도 내 욕망을 투영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집착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든 망하게 하시든 하나님 자신과 지금 이 순간 동행하라고 하는 의미로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집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정말로 어두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자녀 주세요라고 소원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너를 복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비전과 꿈과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가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너무나 늙어서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생물학적인 요소로는 자녀를 절대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자 사라는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여종 하갈과 연합해서 우리가 후사를 이읍시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라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여종 하갈과 연합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결단이나 희생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과 연합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했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라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자.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순간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그러한 교제를 아브라함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자신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과 희생을 주술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끊으시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자 하나님 자신이 소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보다 더 큰 대상으로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마다의 꿈과 비전을 주셨을 것이고 지금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꿈이 더 크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내 비전 이루어 주십시오, 내 꿈 이루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기도를 주술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침묵을 이어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붙잡고 집착하고 이것이 이루어질까 말까 이것을 고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큰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그러한 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임신되지 않고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또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집안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99세 때 다시 오셔서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집안 식구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 끝을 딱 잘라내는 의식으로서 이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 너의 생명력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라고 언약을 주시면서 나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원과 꿈조차도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쪼개져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비전으로 주셨던 이삭을 주신 다음에도 어떠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 순간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100% 순종하고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자녀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 막 궁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참아주시지 않겠습니까? 40명만, 30명만.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는 그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그 즉시 순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죽일 것을 계획한 사람처럼 바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왕의 자리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소원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면 살리라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침묵하셨는데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거의 죽은 것이다. 망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즉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죽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려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비전이 이루어지든지 않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나는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술처럼 사용한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먼저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삶의 주인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을 주목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는데 그것을 보관한 금 항아리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을 실제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어도 재정 문제를 다닐지어도 건강 문제 속에 지날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문제 속에서도 하늘의 만나가 떨어져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나누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답답한 인생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없었던 곳에서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죽어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우는 그 복음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본질적인 의미를 망각한 채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려워진 문제를 바꾸기 위한 도구로서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기도를 끌어당기고 말씀 묵상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열심을 추구해 간다면 그것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고 신앙을 주술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처참하게 다 죽게 되고 법궤도 빼앗겨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사라졌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늘의 평강 빼앗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정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업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힘이라도 동원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파산에까지도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행운의 부적처럼 여겼고 결국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한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어떠한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추구하고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문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인생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인생 문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다급한 전쟁 문제와 같은 인생 문제 앞에 하나님, 이제는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내 죄악된 마음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변화나 해결을 1차적으로 내가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두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제 삶 가운데도 닥쳐있는 인생 문제가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성령께서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밀라노 은혜 가족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